오늘 함께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어제 새벽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 묵상했다면, 오늘은 진정한 동역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바울의 신실한 두 동역자라 할 만한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이고요,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두 동역자의 면면을 오늘 새벽에 충분히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디모데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동역자, 첫 번째 디모데인데요, 디모데에게서 발견되는 동역자의 모습은 교회에 진실한 관심을 가지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동역자 첫 번째 디모데, 그에게서는 교회에 진실한 관심을 가지는 그 동역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어떤 존재인지는 사실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 디모데만을 위해 쓴 서신이 두 개, 디모데 전후서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으로 알려진 게 디모데 후서라는 것, 이러한 표면적 사실만 보아도 두 사람의 사이는 영적으로 각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면서 그를 언급합니다. 여기에 디모데의 그 동역자로서의 면면과 더불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각별한 애정 같은 것도 묻어납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 정도면 내가 언제 어디서든 불러다가 쓰기 좋아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 사정이라고 할 때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이 서신을 받아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 점은 이어지는 21절을 볼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앞서 20절에서 너희 사정에서 사정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가 21절에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게 일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자기 일에서 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서 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절의 사정이라고 번역된 것과 같은 헬라어 원어인데요, 사실 이 헬라어 원어는 문법적 요소로 말하면 명사가 아니라 관사입니다. 명사 앞에 붙어서 자체 뜻이 있다기보다는 그것 또는 그 일,
이렇게 지칭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에는 사실 사정이라거나 일이라는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단어의 의미라는 것은 문맥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 특히 중요한 기준인데요. 참고로 영어 성경들을 보면 20절에서 너희 사정, 이 사정을 적극적으로는 welfare, 복지 또는 후생, 조금 더 나아가 행복 이런 뜻도 되는데 이런 뜻의 단어로 옮기고 있고요. 중립적으로는 이 사정을 affair, 한글 성경으로 보자면 일에 조금 가깝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어 성경에서 참고가 되고 또 주목할 것이 21절에서 한글 성경은 일이라고 번역한 것을 자기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서는 interest, 관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헬러 원문상 관사에 불과한 단어가 이러한 의미까지 담아낼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문맥 때문인데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사가 있는데 바로 20절에 생각하다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상의 뜻이 관심을 갖다, 어쩌면 근심에 가까울 정도로 관심을 갖고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진실한 관심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궁금해서 모르는 단어는 아니지만 관심의 국어사전의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뜻이 이렇습니다.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임. 사실 관심하면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 너 혹시 그 사람 관심 있니? 하면 일종의 호감 같은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일이나 분야에 대해서 나 그 일에 관심 있어 이러면 입문하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호기심 수준의 관심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의 관심은 어떤 호감 수준이거나 호기심은 더더욱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전적 정의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혹은 그 이상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울이 그것을 먼저 알았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았다 합니다. 이 점을 오늘 본문 22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2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연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아는 연단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본래의 뜻에 조금 더 가깝게 옮기자면 이렇게 됩니다. 증명, 검증. 그래서 여기 연단 테스트도 아주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연단 테스트를 통해 증명된 사람이다, 검증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 검증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어떤 검증이었는가? 그게 22절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한 것을 통해 바울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수고하였느니라고 할 때 수고로 번역된 단어가 종이라는 뜻의 헬라어 명사,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둘로스, 그것과 어원을 같이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고하였느니라를 실감나게 옮기면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종으로서 종처럼 일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검증된 자가 디모데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 빌립보서를 열고 있는 첫 구절이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에게는 형식상의 호칭일진 모르는데요. 진짜 호칭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앞부분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당시 서신의 형식상 이 서신의 발신인 자리에 아무나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디모데는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종처럼 섬겼고 그것을 바울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앞부분에 이름이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출발점이자 바탕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진실한 관심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용어를 아무리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사람이 교회입니다 해도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어떤 막연한 공동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진실한 관심할 때 그 교회 자리에 우리 각자가 떠오르는 특정 누군가를 떠올려 보면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는 측면에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봅니다. 내가 지금 또는 최근에 누구를 향한 진실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또 갖고 있는가? 또는 내가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누군가를 섬기고 도운 적이 있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 있으실 텐데요.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감별하냐면 생각보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진짜 지폐를 많이 만져보면 된다고 합니다. 진짜를 만나면 가짜를 알게 된다. 참 맞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진짜입니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진짜인 듯 하나 진짜가 아닌 가짜도 그 사람에게 보이고 생각보다 그런 가짜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도 보입니다. 그 바울의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구절이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씀은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철저히 자문하고 자문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정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사람은요, 관심 있는 걸 보게 되고 관심이 있어야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 주인으로 계셔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테고,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실 테고, 가시고 싶으신 곳이 있으실 테고, 신방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으실 텐데, 나는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는가? 또는 관심을 두고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는가? 만약 제가 바울 사도를 대면할 기회가 있다면 바울은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일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바울은 정도면 충분히 분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 바울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아는데 우리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또 우리가 정말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사역하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과 정신을 온통 다 빼앗겨 있는지 우리 주님은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주님은 알고도 모르는 척 해주실 때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온통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겨서 마음 없는 사역을 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알아서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시는 것, 이게 참 묘한 은혜입니다.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디모데에 관한 것까지만, 그것도 일부만 나눕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나눌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짤막하게나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에바브로디도를 교회의 건강한 근심을 가지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디모데가 교회에 진실한 관심을 가진 자라면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의 건강한 근심을 가진 자, 사실 이 두 가지는 연결됩니다. 교회에 대한 진실한 관심은 건강한 근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막 조마조마해하는 그런 근심 걱정 말고요, 정말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 진실한 관심에서 비롯된 근심,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 얼마나 근심하셨습니까? 그것은 진실한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진실한 관심과 건강한 근심을 가진 좋은 믿음의 동력자로 우리 모두가 빚어져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누가복음 17장 10절 유명한 구절이 생각났는데요. 이 말씀 또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장소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만약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면 빌립보까지의 거리, 에베소에서 빌립보까지의 거리가 약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분명 짧지 않은 거리죠. 육로든 해상으로든 기본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그 일을 믿고 맡길 사람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는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게 참 그에게 복인 것 같습니다. 저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주님께 그런 동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 무슨 일을 맡기시든 종처럼 때는 바보처럼 우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 또 서로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우리의 고백은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이제 이런 분들을 이번 주일 세례식 때 보게 될 텐데요.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주인 말 듣지 않고 심지어 주인 행세까지 했던 것이 있었다면 다시 종의 자리로 주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로부터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묵묵히 또 성실히 행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과분한 것이며 벅찬 것인지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로 이 하루를 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 우리를 붙여주시고 소속하게 해주시고 또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묶어주신 이 더사랑교회를 향한 진실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헤아리는 그런 주님의 종, 동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감히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당신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귀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진실한 관심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삶의 예배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무슨 일이든 어디로 보내시든 굳은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그게 주님의 관심이 있는 일이라면, 그게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이라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가 찬양한 그것이 하나님 헛된 립서비스가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정말로 주의 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무익한 종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 행복과 또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이 말씀 아래 계속 한 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때로 하나님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지만 악덕 고용주인가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사역만 하다가 봉사만 하다가 지쳐서 쉬고 나오게 되나? 절대 아닙니다. 종처럼 살더라도 종처럼 우리를 부리지 않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바르게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주일에 미션 컨퍼런스가 있고요. 또 주일에는 또 귀한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 통해 친히 임재하사 집례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심을, 주님의 방향을 교회적으로 함께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오전 여순장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공적인 사역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요. 우리 순장님들이 정말로 은혜 또 풍성한 말씀으로 충전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또 우리 영혼들을 향해 관심을 오롯이 집중시키고 또 그 관심대로 또 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교회를 향해 가장 큰 관심 또 가장 큰 근심을 가질 분은 담임 목사님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시는 주님의 관심 또 교회적 관심의 마음을 모으고 혹 우리가 덜어드려야 할 근심이 있다면 덜어드릴 수 있는 순장님 되고 또 우리 목회자들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는 교회 되도록 우리 목사님 위해서 또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이 나라 대선 앞두고 있는데요, 두루두루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아가는 지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맨날 힘든 일만 시키시고 그렇게 나를 고역처럼 일하게 하시는 분 절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종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무리 종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종처럼 부리시지 않으시고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까지 격상시켜 주시는 것을 알아가는 이 안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결단하고 준비하는 우리 귀한 영혼들 또 가정들이 있습니다. 세례식 가운데 삼위 하나님 친히 임재하사 목사님 손을 통하여서 집례하여 주시고 학습교인, 세례교인, 입교교인, 유아세례교인 그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미션 컨퍼런스 통하여서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관심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는 귀한 시간 되도록 그 시작을 여시는 담임 목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순장반으로 모입니다. 우리 여순장님들의 마음에 또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시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심에 다시 한번 모든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에 순장님들과 목회자들 모든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이 더사랑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지금도 주님의 관심을 알리시고 보이시고 또 주님의 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텐데 지금 그것을 잘 헤아려서 마음을 한뜻으로 모아서 나아가게 하시고 목사님의 그 관심 잘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건강한 근심들은 조금씩 덜어져 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리더들과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귀한 교회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선하게 이끌어